자기 유익을 위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자, 자기 유익을 위한 언약,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따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넬이 먼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당신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넬이 그런 마음인지. 아브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넬의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다윗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왕인 이스보셋과의 친척이잖아요. 결국 사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친인척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직접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 아브넬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첩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보셋이 그죠? 그 아브넬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얘기했던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개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비록 사울 왕의 첩이라 할지라도 그죠? 왕의 여인을 지금 내가 취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 왕권이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넬이 더 화를 내고 힘이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이것도 나의 권리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이 땅의 실질적인 주인, 이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리와 힘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허울 좋은 왕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내가 당신과 협상해서 화친을 맺으면
내가 충분히 이 땅 전체를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힘, 이 권리와 힘을 다시 당신 안에서, 그죠? 다윗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이 아브넬의 조건에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미갈을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시합니다.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명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만한 명분, 나는 사울 왕의 사위다. 그러니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도, 저 왕으로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말 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둘 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브넬과 다윗은 명목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두 사람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분만 괜찮으면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명분만 괜찮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명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이익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취할 이익이 끊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적이 되어서 등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이 어때야 될까?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 위한, 그렇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실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복적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복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제시하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도 악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악함은,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수많은 것들은 정말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같이 악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조건을 제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악함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다윗은 또 자기가 얻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나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매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보셋에게 또 전령을 보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아브넬과 약속했다. 그죠? 그래 이스보셋 당신도 나의 요구에 따라라, 요구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가를 내게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사람이다. 결국 이 얘기는 이 미갈에 대한 소유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인을, 여자를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이 미갈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결국 이 여인은 내 생명값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사위다라는 것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인에 대한 이 정도의 충분한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요구에 이스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죠?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 여인을 가서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스보셋을 통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충분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윗이 싫어서 이 미갈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이 미갈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깨어진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분명히 원하는 것을 취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그죠? 하루아침에 아픔을 겪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발디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문제 없던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시 취하고자 타인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면 분명히 옳고 그름 때문에 또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아야 된다, 다시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시간이 1, 2년 사이의 시간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최소한 7년, 8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 때부터 보면 더 긴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그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주장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 때문에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때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죠? 원망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욕을 먹는다, 이런 원망을 듣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나는 일들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 있고요. 당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반대로 아픔을 주고, 그죠? 고통을 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나의 그러한 잘못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아브넬이 만약에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갈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굳건하고, 그죠? 내가 이곳에 살아도 전혀 문제 없고, 우리 자자손손이 충분히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죠?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영원하다고 여긴다면 사람들은 절대 타인의 그러한 어떤 수하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죠? 머리 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아브넬도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보니까 그죠?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던 것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인용하고 그리고 그 불리해져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간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아브넬만 이럴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을 만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신을 정당화시키는 이 아브넬,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까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것들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이지만 역대상 11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실질적인 우리의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 당신을 왕으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이 배신의 행위를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런가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보여지면, 그죠? 나의 죄와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라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넬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브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어떤 결론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결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은혜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선한 자가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브넬 같이 또 이스라엘 장로들, 베냐민 지파, 나아가면 다윗 같이, 그죠? 우리의 삶의 악을 가지고 이 악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톱니들이 맞물리면서 돌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물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로 쓰임받을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악한 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외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질 유익, 이익, 어떤 쾌락,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